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인도의 뉴델리에 가시면 로터스 템플 이런 유명한 관광 명소를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방문해서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보면 넓은 잘 조성된 그러한 가든 속에 가운데에 큰 신전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메시지로 선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우연하게 아는 목회자를 만나고 성도분들을 함께 봤어요. 그들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 기독교랑 너무 똑같아요. 교회랑 너무 흡사한 그러한 분위기라고 전해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랑을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비를 말하고 이슬람에서도 브라더후드, 형제애를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라마단이에요. 한 달 동안 그 기간에는 하루 한 끼 저녁 식사만 하고 나머지 식사비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주며 구제 활동을 합니다. 힌두교에서도 보편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물론 사랑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같은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된 사랑,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가 나타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이요, 왜곡된 사랑이에요. 이건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의가 먼저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사랑이에요. 그건 일반 종교의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의 정의가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은혜요,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복음, 그 복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의가 없는 사랑, 참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의가 없는 자유와 진리, 그거 헛된 거예요.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때 항상 먼저 의를 선포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만일 의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나 소중한 천국 진리입니다.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품고 있는 갈망에 의해 어떤 사람이 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정해지는 겁니다. 권력을 갈망하는 사람은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 부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변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예를 갈망하고 성공을 갈망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평화를 갈망하고 그 무엇을 갈망하는 삶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무엇인가를 갈망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외의 것을 갈망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하나를 넘어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된 인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갈망해요. 그게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함께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이것이 참 인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갈망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갈망 그 자체가 선물이요. 더 나아가서는 내 의지입니다. 인간에 있는 의지란 갈망함으로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 알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함이 없다면 또는 잘못됐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매일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스승님은 또 한결같이 매일 똑같은 신비로운 대답을 주었습니다. 갈망함으로써. 그러니까 제자가 다시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하나님을 참으로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째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까요? 며칠 있다가 스승님이 제자를 데리고 강에 목욕을 하러 갔는데 그러한 시간 중에 갑자기 스승님이 그 제자의 머리를 꽉 잡고 물 속에 쳐놓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 좀 발버둥 치고 있다가 나중에 필사적으로 몸부림칩니다만 놔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생각할 그때에 그를 놔주고 자유롭게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됐는데 스승님께서 태연하게 묻습니다. 자네, 내가 자네를 물속에 밀어넣었을 때 왜 그렇게 발버둥 쳤나? 제자는 대답합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친 겁니다.
이제 스승이 대답합니다.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숨막히도록 간절히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찾으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의를 갈망하라 하십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가 먼저입니다. 부와 건강과 번영과 자유와 소원 성취가 아니라 의를 갈망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복 있는 자다. 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의, 도덕적인 의, 인간의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여러 집회를 찾아다니고 하지만 의를 갈망해서 가는 사람 보기 어려워요. 다 복받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이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이건 바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의의 가치, 능력, 그 필요성을 알기에 의를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며 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폭력과 갈등과 죄악과 불의와 불경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죄입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죠. 문제가 생겼다면 원인을 알아야 치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자꾸 죄 외의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런 말을 쫓아가고 저런 말을 따르고 역사가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다. 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대가를 치르고 그 해결책을 주지만 고행이요, 고통일 뿐이에요.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해결책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문제를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의의 결핍, 의의 실종이 죄의 상태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폭력이 만무하고 정죄가 있고 비난이 있고 비인격인 행위가 있고 이럴 때 공의가 사라졌다. 이게 망조다. 정의가 없다. 비슷한 말이에요. 결국은 의의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의가 없으면 죄가 설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이 인류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과 번영과 자유와 통일 이런 거 아니에요.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의가 없으므로
인간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거든요. 그 의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번영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이거 다 거짓이에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불가능한 것을 구호로 말할 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아니 이 세상은 죄를 항상 과소평가하며 살아가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오직 성경만이 명백히 말해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이기적인 탐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 세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은 수많은 범죄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됐어요. 탐욕의 노예가 됐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그 끝은 지옥으로 직행이에요. 이 모든 게 죄의 결과인데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의의 선물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뭐 사랑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번영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지만 의의가 없어요. 그건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을 선언합니다. 그 오직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칭의, 의롭게 칭함받는다. 이걸 떠나서는 우리는 다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위대한 진리, 칭의, 이 안에는 세 가지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먼저는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요. 오직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내 안에 내재된 도덕적 의의가 아니에요. 내재된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혔다. 그 의를 내게 선물로 주셨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의를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받았음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의롭다 칭할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은 그 의의 가치를 알아요. 아무리 십자가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외치고 뭐 성경 다 외우고 다녀도 헛거예요. 의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의의 사람으로 변해돼 가는구나. 그러므로 매일 그 의를 찬양하고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미 주신 그 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당연히 옳은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 받았는데 항상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걸 분리시켜서 그래요. 칭의와 성화. 이거 신학적으로 잘못 전했어요. 성경은 이건 하나예요. 의의 결과가 성화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의를 갈망하고 기뻐하고 증거하는 그 자체가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의를 갈망함으로 그런 존재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아멘으로 응답되고 항상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에 놀라고 감격하며 그 의를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의에 사로잡히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부인됩니다. 자기 의라는 건 하찮다는 걸 알고 회개하게 돼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 의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어떠한 부도, 성공도, 건강도, 사랑도, 희생도, 평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것이다. 왜? 의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어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은혜요, 평강이요, 진리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격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갈망하는 자, 그 사람뿐입니다. 의인이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의인이다, 이 자기 의에 빠진 자에겐 하나님 주실 복음 자체가 없어. 이미 은혜와 능력, 진리가 나타나도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그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은 스스로의 의를 주장하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배은망덕한 하나님을 떠난 탕자예요.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에게 주는 종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신학적으로 최소한 3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먼저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것만이 옳도다, 이전 건 틀렸다, 이것을 지지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깨달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 거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어떻게 붙잡지 않고 어떻게 그 의를 망각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의가 내게 옷 입혀져 나 같은 구제불능한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선언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황금의 면류관, 행복의 면류관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도다. 사도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현재적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천국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 비롯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기에 그 의를 사모하며 의를 갈급해하며 의를 증거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 중심, 상태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주십니다. 이 은총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러한 상태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이 십자가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하도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의 계시를 왜곡하니까 한때 종교개혁자들은 십자가 없애버렸어요. 현중에서 하도 십자가를 만들어갖고 우상숭배하니까 여기 예수님이 달리셔야 십자가예요. 또한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믿고 고백해야, 그 은혜의 선물을 알아야 십자가의 복음이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축복, 은혜, 사랑, 자유, 평강, 번영 그런 거 없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도 알고 번영도 알고 행복도 알고 통일도 구하고 다 모든 걸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요. 의의 긴급성을 알지 못해요. 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멸망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세상인 불신자들에게 의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긴급성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항상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체험하며 오늘을 살도록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반드시 성취되며 이 말씀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랑과 번영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나 중심의 삶으로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평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권세 있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매일매일 매시간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이 사건이 되어 고백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얼마나 큰 복 있는 인생임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